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주제 구절은 3절로 정해봤습니다. 3절에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오늘 다니엘서 7장은 또 바벨론 왕 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어제 6장은요 메대 바사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은 메대 바사 시대 때 사건이면, 지금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기록된 거란 말이죠. 성경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데 6장은 메대 바사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7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어떤 꿈을 꿨냐 그러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온단 말이죠. 그 네 짐승에 대하여 지금 다니엘에게 이걸 좀 해석해 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바다는 뭘 상징하냐? 예,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바다라 그러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국가를 상징합니다. 국가. 이 세상의 국가를 짐승이라고 해요. 예, 짐승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부국강병이요. 부국강병. 예, 근데 그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바다에 수장된 사람이 있죠.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 오늘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가나안 땅에서 보면 그 애굽 땅에서 보면 그들은 죽은 사람이 있죠.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서 보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걸 세례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받아 넣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와 군대는요, 그 바닥에서 수장돼서 죽잖아요.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에서 건져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 이 세상을 상징하고, 짐승은 국가를 상징하는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바다와 함께, 그 짐승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볼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진술하며 그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예, 이거 무슨 일일까 막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미 안 거예요. 바벨론은 메대 바사가 멸망드리고 메세 바사는 그리스는 또 로마가 무너뜨리고, 그때 산에서 별 쓸모없는 뜨인 돌이 나와서 그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서 이제 이 바다, 바람 이런 건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 이사야 63장 12절부터 14절, 이사야 63장 12절부터 14절. 먼저 시편 104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4편. 한번 읽어주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건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히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하여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천지 만물을 통하여. 그래서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셨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잘났네 못났네 해도 이 짐승들이 다 어떻게 될 줄을 미리 다 알았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까짓 게 뭐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거든요. 자,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아멘. 지금 노아 방주 사건을 연상케 하죠. 예, 하나님께서 아라랏 산이 다 차고 나서 이제 스톱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바람을 불어서 전부 다 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고요.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모든 걸 정해놨단 말이죠. 우리 돌산에 펜션들 좋은 거 많잖아요. 주께서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펜션을 짓고 사는 거예요. 주께서 경계를 안 정하면요. 예, 펜션을 지으면 다음날 오면 다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서 하셨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걸 누구는 알았다?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보면서 막 억지로 풀라 그래요. 연대기를 맞춰가지고 주님 언제 오신다, 뭐 이건 몇 번째 재앙이다, 몇 번째 재앙이다. 그건 새빨간 세대주의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는데 또 성도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날짜 맞추는 거. 날과 달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왜 그걸 자꾸 맞춰보려고 그럽니까? 맞춰보면 맞춰볼수록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도 한번 가볼까요? 63장 12절.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2절 13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1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강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63장은 여호와의 승리에 관한, 우리 주님의 승리에 관한 내용인데, 애굽에서 볼 때는 홍해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도기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저들 죽으러 들어간가 보다 그랬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들이 걸어서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건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모세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게 수장을 당하는 거죠.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붙잡아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수장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바다의 짐승이든 뭐든 결국은 이 세상은 다 멸망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가볼까요? 네 짐승의 모양이 나와 있어요. 4절 볼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하며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 짐승이 사람같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아세요? 프로야구 보면 전부 다 짐승을 마크 삼잖아요. 옛날에 현대 타이거스 했을 때는 호랑이, 오비베어스는 곰, 그 다음에 하나 이글스는 독수리,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이런 어떤 모양을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자 같아.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어. 멋있게 생겼겠죠. 근데 날개가 뽑혔대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벨론을 상징해. 바벨론. 네. 네. 바벨론. 자, 또 보니 다른 짐승 둘째는 곰 같으며, 곰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나라. 메대 바사. 또 보니 다른 짐승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누구가요? 예,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죠. 본즉 다른 짐승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짐승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움. 이건 뭐였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닐 때 이렇게 무서웠다는 거죠. 내가 밤하늘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움에 또 매우 강하여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짓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뿔은 권세고 완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다? 이 로마 시대 때 주님이 오셔서 뜨인돌이 와서 그 로마를 박살내잖아요. 근데 무력으로 박살낼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써 자기가 죽음으로 복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같이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게 열 뿔이 뭐다, 세 뿔이 뭐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걸 막 짜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인류 역사를 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 뿔이 뭐고 세 뿔이 뭐고 자꾸 이걸 그렇게 해석하려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다에 대하여 천국은 바다가 없다 그랬는데 왜 천국은 바다가 없는가? 자, 우리 계시록에서 이 바다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기 때문에 계시록 10장 1절부터 6절, 계시록 10장 1절부터 6절, 계시록 10장 1절부터 6절,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자, 계시록 10장 가볼까요? 계시록 10장 1절부터 6절. 자,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가 이 우주 만물을 밟았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밟았어요. 밟아보니까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왼발은 땅을 밟아. 땅은 뭘 상징해요? 짐승. 이게 바다와 짐승을 주님께서 밟으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심판을.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비밀이 어떤 비밀을 알아요? 이 세상은 땅과 바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발로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이미 땅과 바다를 우리 주님께서 밟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네 어쩌냐고 해도 너희는 짐승이야, 짐승.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말여물통이 예수님이 그 주무시는 곳이거든요. 아이께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 왜 말여물통에 누워 계셨다고요? 짐승 같은 너희들아,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말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짐승으로 살다가 짐승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활은 짐승처럼 해요. 예,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발부터 사는 동안에 넘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예, 넘보다 어떻게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돈도 욕심도 있고 하지만, 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예,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사람 만들어주기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짐승이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몰라요. 다니엘은 이미 모든 걸 꿰고 있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과 바다가 아무리 잘났네, 뭐 내가 최고의 뭐 부강한 나라네 해도 주님께서 이미 발을 양쪽에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을 못 쓴다. 너희들은 종말이 곧 다가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 가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 자, 바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일곱째 나팔, 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세 가지 재앙들인데 마지막에 어떠냐? 이 땅과 바다, 이것은 예,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은 큰 자들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바다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수 없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예, 짐승들 그런 사람들은 멸망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안 다니엘은 별로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알고 종말을 알았기 때문에. 자, 계시록 13장 1절 가볼까요? 계시록 13장은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짐승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지금 그 네 번째 짐승하고 같잖아요. 로마를 상징하여 로마.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뭐 꼭 로마뿐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죠. 예,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짐승은 나라 국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국가들을 각각 한 200여 국가가 있잖아요. 이 세계에. 그러면 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뭐 뛰어나다, 높다, 부국강병을 위해서 전부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 짐승의 나라들아, 예, 심판할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야 세상 참 미국은 좋겠다, 예, 스위스라는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예, 막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죠.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도 그 짐승의 나라를 곧 무너뜨리니까 그런 거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까 다니엘서 7장하고 지금 그 짐승의 나라를 표현할 때 똑같잖아요. 13장은 짐승의 나라, 짐승 두 마리를 이야기하는 짐승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그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하고 설명할 때하고요. 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무슨 말인지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곧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막 환호를 지른 거죠. 저 사람이 진짜다. 저 사람이 진짜다. 진짜 선지자다. 막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안진병이 일으켜버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버리니까 저 사람이 바로 진짜 선지자라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에. 여러분, 이단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이단도 능력이 있어. 능력이. 귀신이 쓰여가지고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안 쓰였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쥐락펴락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상하게 하였다가 곧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흉내내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을 막 따라가요. 와, 우리 진짜 목자다. 우리 진짜 선지자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따라가더라는 거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이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해. 이게 용이 귀신이 누구에게, 마귀 사탄이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줬다니까요.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싸우겠느냐? 못 싸워요, 못 싸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거 보세요. 그냥 앉아 있던가요? 전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요즘은 뭐그 이상 무릎 꿇고 군대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있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한다? 그 사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용이 사단 마귀가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진짜 목자님, 진짜 뭐 선지자다, 그리고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 4절, 5절.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아멘. 자,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이거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42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시대. 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시대 동안 짐승은 활동한다 안 한다? 활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42달이라 그래요. 이거 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42달이라고 하는데 짐승이 권세를 받아놓으니까 과장된 말로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가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더라는 거였죠.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을 따라간대요. 짐승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게 거짓 선지자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여러분 이단에 빠져도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겠구나, 이건 아닌데라고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은 거기 살다가 그냥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몸 바쳐, 마음 바쳐, 돈 바쳐 다 바쳤는데 결국 기다리는 게 지옥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인간은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 앞에 그리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용한가 그 찾아가서 기도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 약해요. 우리 정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약하게 되니까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에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교회 치고 상가교회 봤나요?
전부 교회가 빵빵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주의 다른 말로 행위주의, 행위. 당신이 그 따위로 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행위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뭘 가르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니까는 별 뭐 반응이 없는데 이단들은 무조건 율법주의거든요. 행위주의에 행위주의. 그렇기 때문에 갖다 바치고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단들을 보니까요, 막 이사가면 앞에 열쇠 박스도 달아주고 이삿짐한테 다 옮겨주고 막 그런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 빠진대. 감동 뭐 그게 뭐라고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막 형제처럼 형제보다 간슬게 다 내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모양을 보이니까 쏙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목적을 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정에 약했어. 그 정 때문에, 이 정 때문에 그 외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막 그냥 와서 도와주고 어쩌고. 또 요즘은 또 뭐 젊은 이쁘장한 뭐 전도사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막 몸으로 들이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떨어져. 이게 창세기의 생명체에 기록 안 된 사람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9절.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제발 덕분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이 있잖아. 인내. 복음만 전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안 돼? 인내하라는 거 인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견디는 게 믿음 생활이지 뭐 특별히 이 땅에 와서 뭐 이름을 남기거나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뭐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하는 게 바치고 그럴 거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몸이 피곤해 오늘 아침에 나가기 싫은데 아니 또 견뎌내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말씀 듣는 거 예배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도 오늘 기도 안 하고 자야 돼. 아이 기도 조금이라도 하고 자자. 이게 하루하루 견디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특별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자,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을 잘 행하겠어요. 이적을 얼마나 잘 행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흉내 냈으니까 어린 양 같이라고 했겠죠. 예수님 흉내를 낸다니까. 그래서 내가 목자다 그런단 말이죠.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악한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싹꾼이에요. 싹꾼. 싹을 받잖아요. 사례를 받는 게 싹꾼이죠. 우리에게 선한 목사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근데 그기가 얼마나 큰, 심지어는요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 하늘에 그냥 불을 내리는 기적을. 그렇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을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짐승에게 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 바코드니 뭐 이런 거 받지 말라고 또 난리 부르스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바코드가 뭐다고 인체에 뭐 바코드 뭐 심어놓으면 지옥 간다.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지옥 간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짐승의 표 바코드에서 우리를 구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거 세대주의 처음에 잘못 배워가지고 야 바코드 하면 안 되니까 절대 우리 육류지표 받으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짐승의 표를 받게 지옥 간다. 가만 혼자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 짐승의 표 육류 바코드 받았다고 우리를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면 이 우주 만물을 그 짐승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까지 바코드가 뭐예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바코드 받아도 돼요. 내가 지금 일본으로 받을게요. 네. 왜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까지 바코드가 뭐예요? 나중에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예, 우리 주민도 좀 안 갖고 다니고 바코드 당겨놓은 그 통장도 다 연결돼 갖고 그냥 찍고 다니면 실제로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지금 그 연습 만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장을 마음껏 보고 그냥 계산대도 안 간대요. 여기 통과하면 얼마 해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돈이 얼마 잔고가 빠져나간 게 딱 그냥 찍혀 나온대. 이 바코드. 얼마나 편하고 좋은 세상이 오겠어요. 근데 그 숫자가 666이에요. 짐승은 아무리 노력해도 777이 안 됩니다. 777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거고 인간의 수는 666.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짐승의 나라에서 숫자는 666밖에 안 돼요. 777이 되려면 성령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777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죠. 바코드 받지 마라. 짐승의 숫자 받지 마라. 예? 그러면 여러분 많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나는 내 아들을 내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겠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겠다. 수많은 성경 구절을 다 찢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공포감을 줘. 이번에 코로나 때 또 어떤 모 종교단체는 또 그게 뭐 주사를 맞으면 뭐 바코드가 들어가는 어천에서 또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했는데 전부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래도 안 하고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짐승에게 다 머리를 숙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죽는 사람은 그냥 죽어라. 지금 오늘 뭐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그렇게 살 팔자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다는 이야기. 우리 인간은요 노력하도 아무리 노력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숫자는 666이에요. 우리는 666 짐승의 이미 선악과 따먹고 우리는 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니까요. 그럼 777의 표를 받으려면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순간에 666에서 777도 밖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단 말이에요. 경배. 짐승들이 추구하는 세상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누가 출세하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가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계시록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뭘 상징한다요? 이 세상, 짐승의 나라. 근데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공포, 그 리월이 아단이 산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 바다를 생각하면 바다에는 뭐 괴물이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두려움, 공포, 뭐 어두움 이런 것을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 1위 전 세계. 물중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한 30%가 된대. 정신병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 살기 좋다면서요. 근데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요즘 아이들도 정신질환이 많대, 아이들도. 왜요? 이 학원 끝나면 저 학원 가야 돼. 이 학원 끝나면 저 학원 가야 돼. 이거는 전수 몇 점 남았냐? 왜 그거밖에 못해? 내가 니한테 못 해준 게 뭔데? 그게 얘들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고 산다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에서 뭐 최고가 되보겠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요. 저주와 심판이 영원히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네 짐승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무너뜨려집니까?
트윈돌 예수님 때문에 무너뜨리죠. 우리는 이미 역사의 모든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2026년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쨌든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래 숨부터 있는 날까지 이 땅을 살면 돼요. 예, 짐승하게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인내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짐승의 나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합니다. 짐승의 나라에서 머리가 되려고 일을 씁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나라는 곧 주님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없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도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내와 믿음을 주셔서 하루하루 견뎌나가며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서문화교회 모든 믿음의 건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